잠언 27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다 대답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성도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잠언 27장 3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우리 성도 간에 또 교제 간에 친밀한 교제를 함으로 우리의 이 사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잠언 말씀은 이제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각 절마다 어떤 같은 의미가 있고 또 이 잠언 말씀은 각자의 어떤 상황과 또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이 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성령 안에서 묵상하고 받은 것을 이 아침에 전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각자가 받은 묵상을 버리지 마시고 항상 설교를 들을 땐 우리가 주일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산지교회는 이제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늘 강해 설교를 하면서 늘 마음 한켠으로 좀 부담을 갖는 건 그거예요. 뭐냐면 사실 이 성경 말씀을 스스로 읽고 스스로 성령 안에서 묵상하고 감동을 받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혹시 이 강해 설교 가운데 어떤 그런 개인의 묵상, 개인의 말씀과의 친밀함을 혹시라도 이제 좀 방해하는 요소가 있을까? 그게 항상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데 이렇게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면서 또한 여러분께서 말씀 묵상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어떤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히 산지교회에서는 이제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강해 설교를 할 때 각자가 말씀을 통한 그 묵상이 이 강해 설교에 너무 확 매몰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 강단에 서서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건 또 아니에요. 이건 또 다른 의미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오늘 잠언 말씀에서 이제 가장 많이 보이는 단어는 친구라는 말입니다. 친구, 그죠? 자주 반복되죠. 이 성경에서는 친구와 같은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장면이 있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친구처럼 대하시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으시고 이제 친구라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에요, 신. 이 신과 친구가 되는 것이 바로 성도예요. 신과 친구가 되는 사람이 성도라고요. 그럼 하나님과 친구인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임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임이 드러날까요? 우리가 십계명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순히 영적인 차원, 어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 육적인 차원, 이 땅에서의 실제적인 차원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여지게 되어 있다라고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렇게 투영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을 투영이란 단어를 쓰면서 십계명에서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우리와의 관계가 친구, 그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겠느냐. 우리는 물론 기도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깊은 성령 체험을 통하여 그 친밀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그걸 외부에서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정말 친밀한지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는 건지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냔 말이죠.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냔 말이죠. 과연 하나님과의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그 나 외에 내 밖에서 드러낼 수 있냐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땅에서의 성도와의 친밀함, 또 교회와 교회, 예수의 몸된 지체 간의 친밀함, 그 친밀함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친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본문 말씀에서 과연 친구의 사귐에 관하여 몇 가지를 좀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친구가 형성되고 또 형성된 친구 관계가 망가지고, 즉 친구 관계를 방해하는 것은 거친 언행과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3절 4절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3절 4절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와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라. 자, 3절에서 돌은 무겁다라는 말은 어렵지 않죠. 근데 모래도 가볍지 않다라는 말은 좀 이런 겁니다. 평상시에는 무겁다고 여겨지지 않던 그 모래 한 알조차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이요? 미련한 자의 분노가 말입니다. 이런 거예요. 분노가 가득한 언행은 정말 돌처럼 무거운 것이에요. 특히 상대가 모래알조차 무겁다고 느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더욱 그 분노의 언행은 참을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고 느긋할 때는 웬만한 말에도 상처를 받지 않죠. 근데 그런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조금만 목소리를 크게 하여도 놀라게 하고 상처를 줍니다. 이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 특히 어떤 누군가에게 큰 화를 당하고 어렸을 때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한테 아주 심하게 매를 맞고 그래서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생기거나 부모한테 심하게 좀 학대를 당하고 부모의 화를 다 소위 말 욕지거리를 받아낸 자녀들은, 그런 사람들은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누군가 조금만 목소리를 크게 하며 뭔가를 지시를 해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화를 냈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야기한 건데 다만 조금 목소리를 크게 하고 좀 더 이제 좀 그것을 서둘러 행하게 하려고 조금만 목소리를 서두르고 이렇게 해도 깜짝깜짝 놀라고 위축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말 그래서 분노 가득한 이 언행을 한다는 것은 이건 매우 잔인한 것이 되는 거예요. 정말 모래알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엄청난 분노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분노를 함부로 표출한다면 자칫 친구 관계를 깨뜨릴 수 있어요. 상대방 친구가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만약 상대 친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런 어떤 힘든 일을 겪은 사람이라면 더욱 그 분노는 잔인하고 정말 노는 창수가 되어서 친구를 멀리 도망가게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친구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친구가 어떤 상황인지 언제나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분노와 같은 거친 언행은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그런데 4절을 보면 이런 거친 언행, 분노보다 더 친구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투기, 즉 질투입니다. 잠언에서는 특히 투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자주 경고하죠. 잠언 6장 34절에서는 부부 사이에서 투기의 심각성을 말하고 있고, 앞서 본 14장 30절에는 투기가 뼈를 썩게 한다고도 했어요. 정말 투기 시기야말로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를 무너뜨립니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속담까지 있을 정도잖아요. 이건 신앙생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요. 어떤 성도가 사역을 열심히 하고 주변으로부터 칭찬을 들으면 속에서 질투 시기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가 막 성장하고 이름을 내면 다른 교회에서 그 교회를 시기 질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시기 질투가 있어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회와 교회가 서로 친구로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이 땅에서 보여지는 영적 친구, 하나님과 친구되는 성도,
또 교회의 모습이어야 함에도 이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시기 질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신앙생활 교회에서의 시기 질투는 왜 생기는 걸까요? 그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정 욕구가 내면에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사실 세상에서 동업이 어렵다고 하지만 정말 어려운 게 교회에서의 동업이라는 거 아니에요. 동역.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성도로부터 받는 인정 욕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목사님들끼리도 서로 동역할 때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달란트가 다 있어요. 서로 서로의 달란트를 서로 존중하고 그것에 대하여 서로 인정하고 어떤 그 달란트에 따라서 어떤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에 대해 사실 시기 질투만 안 해도 목사님들끼리 사이에서의 동역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직분이 올라갈수록 그래서 교회에서는 시기 질투로 이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직분이 없고 다 초신자고 평신도 올 때는 시기 질투가 어디 있어요? 인간의 그 내면에서 존재하는 그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인 것 같아요. 무릇 성도란, 무릇 교회란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을 받으면 족한 거잖아요. 세상에서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 시기 질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우리가 뼛속까지 죄로 물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으로부터만 인정받으면 된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조차 질투한다는 거예요. 정말 죽어서 천국 가봐야 하는 걸 가지고 이 땅에서 그걸 가지고 다 또 시기 질투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잖아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장면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예수께서 감동적으로 사랑을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는 그 사명을 주시는 그 감동적이고 그 역사적인 장면이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예수께 뭘 물어보나요? 쟤는요?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그걸 물어보잖아요. 늘 마음속에 베드로는 요한을 경쟁자로 여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걸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내가 뭔 상관이냐고. 내게 무슨 상관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와 성도는 교회와 교회는 모두 친구여야 합니다. 서로 감싸주고 좀 덮어주고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속에 있으면 조금만 잘못 있어서 바로 팍 발견하고서 바로 이제 그걸 이제 공격하죠.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기하는 마음은 정말 친구가 아닌 경쟁자를 만들 뿐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이, 성도는 세상과 다른 것이 경쟁자가 아닙니다. 경쟁은 저희 세상에 나가서 하시고 교회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충직해야 합니다. 이제 5절, 6절, 9절입니다. 5절, 6절, 9절.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또 6절,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9절,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자, 오늘 잠언 본문의 전반적인 주제는 이렇게 그 5절, 6절, 9절에 나오는 그 친구의 충직한 충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서 이제 개역개정판 때문에 새 번역 성경은 그래도 잘 됐는데 개역개정에서 좀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그 문구가 바로 면책이라는 단어예요. 이 면책은 책임을 면하게 해준다는 뜻이 아니라 왜 이렇게 옛날에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잘못을 솔직하게 꺼내어 알려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쉬운 번역 성경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의 잘못을 솔직하게 꺼내어 알려준다라는 의미이고, 이 숨은 사랑이란 뭐 몰래 숨어서 짝사랑하는 게 아니라 숨은 사랑이란 친구에 대해 잘못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는, 친구의 잘못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는 잘못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친구라면 그저 좋은 게 좋다라고 하면서 잘못에 대하여 침묵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특히 그 잘못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가는 그 잘못이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가는 것이 보인다면 그걸 보고 가만히 둘 수 없는 것이 친구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도 다른 교회를 책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갈 정도로 정말 막 이렇게 너무 하나님의 길과 다른 길을 가면 책망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단이나 사이비, 다 이단 사이비가 어디서 나왔어요? 다 교회 안에서 나왔잖아요. 그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죄하고 비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충고와 책망, 특별히 이단 사이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교계 안에서의 교회와 교회의 그 충고와 책망은 충직한 마음으로 인하여야 하는 거예요. 성도 사이에서의 그 신앙적인 그 충고와 책망도 충직한 마음으로 인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처럼 그것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도와 교회의 충고가 아름답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 7절, 8절에서 그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친구의 충고는 지혜로워야 하는데 7절, 8절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자, 7절 말씀에서 이 배부른 자라는 것은 교만한 자를 표현하는 거고요. 줄인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를 표현합니다. 즉 교만한 자는 몸에 좋은 꿀과 같은 충고를 싫어하고 가난한 자는 그 입에 쓴 충고라도 달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8절은 마땅한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즉 이런 겁니다. 모든 성도가 다른 성도의 충고를 받아들일 정도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잘 감안하여서 충고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서로를 권면하며 함께 영적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칫 충고를 한다고 하다가 영적으로 아직 뿌리 내리지 못한 자를 공동체 밖으로 내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 밖으로 내몰면 보금자리를 떠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무릇 보금자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요. 우리가 거친 언행이나 또는 시기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충직한 충고를 준다 하여도 그 상대의 그 영적 상태, 그 마음의 상태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누군가를 그 보금자리에서 내어 쫓는 그 일이 벌어진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없어요.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서로에게 거친 언행을 하지 않으면서 또 마음으로 시기도 하지 않는 친구로서 서로를 위한 충직한 충고까지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의 관계가 형성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가 그런 예수의 친구로서의 공동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교회의 연합, 교회가 서로 함께하고 목사님들이 서로 동역하고 또 목사와 성도가 동역하고 또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바로 서로의 충직한 충고조차도 서로 정말 스스럼 없이 주고받으며 전혀 시기하는 마음 없이 서로에게 거친 언행을 하지 않는 그런 관계에서 형성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그렇게 예수의 친구로서 공동체, 그런 좋은 친구로서의 공동체가 되면 그때의 결론은 이제 10절입니다. 네 번째, 친구는 환난 날의 의지가 되는 거예요. 10절,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자, 서로에게 충직한 친구야말로, 서로 시기하지 않는 친구야말로 환난 날에 의지가 되는 친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친구가 정말 친구라는 말을 우리 많이 듣습니다. 그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구나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을 수 있고 믿음으로 지켜내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그 모든 그 공격과 그 폭풍이 정말 너무나 커서 믿음으로 지켜내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실족할 위기에 놓여 있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또 힘들어지고 환난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곁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친구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열병에 걸렸을 때 그 산맥을 넘으며 그 사도 바울을 들고 뛸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친구인 거예요.
근데 누가 우리 곁에서 그 일을 해주시나요? 누가 우리 곁에 친구가 되어주시나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 곁에 계시냐는 거예요. 바로 성도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친구된 성도로 함께 예수께서 계시는 거란 거예요.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고 너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그렇게 예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께서 친구 삼으신 성도로서, 교회로서 친구인 또 다른 성도 곁에, 친구인 또 다른 교회와 함께 하는 거예요. 부디 우리 모두 예수의 몸된 교회로서 서로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 환난 날까지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